이 시간에 우리 좌우의 분들에게 인사할 텐데, 예전에 그 천주교에서 했던 그 운동 한번 하겠습니다. 내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갑자기 이 인사를 왜 하냐면은 최근에 통합 측에 장로회 신학대학교 총장님이 그 영상으로 성도들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데, 지금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어려운 그 질병에 대해서 날마다 우리가 자기의 그 죄를 씻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것이 남 탓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내 탓이다라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면서 통합 측 그 250만 성도들한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였는데요. 제가 그 영상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삶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고 또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 있을 때 자꾸 남을 탓을 하게 되는데, 그러면 오늘 본문처럼 자꾸 분노하게 되고 또한 마음으로 죄를 짓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첫 말이 무엇일까 했을 때 바로 수년 전에 그 천주교에서 캠페인을 했던 그 내 탓이요 운동, 이것이 하나의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본문 그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가 토요일 오전까지 참 내용이 어렵더라고요.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또 말씀 하나하나가 제가 강단에서 가지고 올라올 수 있을 만큼 저도 자격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설교하면서 성도들이 아유 목사님보다 잘하세요 그런 말 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기 때문에 참 힘들었는데, 어찌할까 하다가 본문이 다 완성되었는데, 제가 교계의 큰 목사님들 설교 이렇게 보다가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옥 목사님도 동일한 마음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설교의 앞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이 말씀으로 전하지만은 다시는 보고 싶지 않은 구절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더라고요. 다시 보지 않아도 좋을 만큼. 무슨 말이냐면 너무나 부담스럽고 두려운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를 끝으로 다시는 이 말씀 전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참으로 우리는 오늘 놀라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로 시작하는 본문은 우리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로 들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살인하신 분 안 계시잖아요. 근데 저는 살면서, 정확히는 목회하면서 같은 그 사역자 안에서 그 과실치사라고 하죠. 실수로 사람을 죽인 분하고도 같이 사역을 해보셨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날 이 구절을 놓고 얘기한 적이 있거든요. 대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평생의 짐이라는 거예요. 뭐 사람을 죽이려고 죽인 것이 아니라, 아시죠? 과실치사는 의도하지 않게 어떻게 사고로 인해서, 그게 교통사고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식인데, 근데 그것이요 마음에 큰 짐으로 다가온다고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주중에 한 영상을 봤는데, 그 뉴스였어요. 다큐멘터리 같은 거였었는데, 그 심장을 이식하는 사람들 있죠. 이식을 받은 사람과 이식을 한 사람 있잖아요. 뭐 심장을 이식하는 사람은 이미 이식을 했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심장을 이식을 받은 사람은요 이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새로운 생명을 얻었으니까 기쁠 줄 알았는데 마음 한쪽에 내가 다시금 살게 된 근거가 무엇이냐, 누구의 죽음을 근거로 한 거 아니냐 라면서 마음에 큰 그 책임감과 아니면은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생명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 가장 엄중하고 무겁게 다뤄지는 부분이죠. 아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던 그 당시의 그 제자들이나 그 수많은 따르던 무리들도 비슷한 심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나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 그리고 또 구약 성경에서 살인하지 말라는 이 계명은 이미 그들이 10계명 안에도 제 6계명으로 있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로부터 이렇게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사람을 죽이지만 않으면, 그러니까 행위로서
실제로 피를 흘리지 아니하면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나는 자유한 것이다. 그래서 전혀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았고 심지어 당시에 율법에 더 엄격하게 지킨 사람들은 스스로를 의인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이라는 것은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하나님의 형상 파괴가 돼요. 단순하게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미물들과 다르죠. 동물이나 아니면 우리가 뭐 정육점에서 먹는 고기나 우리가 이 살생은 날마다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난 월요일 날에 저희 사택 앞에 작은 강아지 하나 있었죠. 지금 안 보이지 않습니까? 예. 동물 이제 보호센터로 보냈는데 주인이 열흘 동안 찾아가지 아니하면은 안락사를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한 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알면 안 됩니다. 좋은 거 보냈다고 거짓말했는데 그냥 하얀 거짓말로 인정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보냈는데 주인을 찾는 게 쉽진 않겠죠. 어쩔 수 없이 그들도 보호하는 그 공간에 한계가 있어서 입양시킬 수 있는 건 입양시키고 또 주인을 찾을 수 있는 건 찾아주는데 그 한도가 넘었으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죽음을 살생을 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또 현실입니다. 솔직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임의로 할 수 없는데 저희가 키울 수가 없어서 그런 일이 생겼는데요. 마음이 그렇게 편치는 않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문제가 아니라 영혼이 없는 동물도 죽는다고 하면은 그렇게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한동안 힘들어하고 또 저희 아이들 울기도 하고요. 많이 힘들어하고 심지어 저조차도 그 집에 들어가면서 오른쪽을 보면 그 허전함을 며칠 동안 느꼈습니다. 생명은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물도 그럴진데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거예요. 사람을 죽일 땐 사람 하나를 죽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창조주 하나님에 대한 그 생명의 주권에 도전하는 행위입니다. 혹시 예전에 그런 그 가르침 받지 않았습니까? 자살을 하게 되면은 지옥 간다 그런 말씀 들으셨나요? 예, 저희 교단의 공식 입장은 아닙니다. 신학교에서 인간론을 배울 때 신학생들이 교수님께 그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교수님, 자살하면은 지옥 가나요? 근데 성경에서 자살하면 지옥 간다는 구절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자살조차도 어떻게 다루냐면은 자살에 대해서는 특별히 말씀이 없지만은 그것은 이 살인하고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죽이는 행동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파괴예요. 그러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형법적으로 그 누군가를 죽이면은 우리 지옥 가나요? 좀 망설여지죠. 왜냐하면은 우리가 뉴스를 보게 되면은 연쇄살인범들, 되게 많은 사람을 죽인 사람들도 그 감옥에서 그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목사님들에게 복음을 들어서 회개하고 다시금 거듭난 사람들 가끔 간혹 소식 듣지 않습니까? 그들은 구원을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왜 이렇게 대답하는 걸 힘들어 하십니까? 너무 뭐랄까 받아들이기 힘들기도 하고 또 알긴 아는데 차마 말하기는 좀 그렇고 어려운 내용이죠. 그만큼 이 생명에 대한 부분은요 우리가 다루기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제가 굳이 지금 대답을 드리진 않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우리가 살인에 대해서 입에 담기도 불편해하고 어려워하는데 오늘 우리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살인만이 아니라 오늘 나오는 주제 중에서는요 그 본문의 제일 위의 제목이 노하지 말라라는 제목이지만은 살인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 모욕에 대한 부분이 또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는 행동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요 우리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하냐면은 너희가 그동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실질적으로 피를 흘리는, 칼을 들고 피를 흘리는 자들만 벌을 받는다, 율법을 어긴 것이다 라고 말하지만은 나는 그것에 더 깊이 적용하는데,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복음의 내용이 우리 주님이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는 그 5가지 신뢰 중에서 첫 번째로 이 노하지 말라라는 이 내용에 있어서 이 살인의 부분도 단순하게 그렇게 칼을 들어서 죽이는 것만이 살인이 아니라 마음에 형제를 미워하고, 또한 우리 그런 마음 있죠. 저 사람 진짜 없어졌으면 좋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음들. 또 같은 직장에 다니면 저 사람 좀 쫓겨났으면 좋겠어, 뭐 사라졌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을 갖는 그런 마음조차도 다 지옥불을 피할 수 없다. 심지어 누구를 모욕하고 그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는 것. 그래서 복음서에는 어떻습니까? 형제를 실족시키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은 그 목에 연자맷돌을 메어서 물에 빠치우는 것이 자신의 영혼에 더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우리 주님은요, 이 살인을요 형법으로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이 마음의 법으로 다루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 이 듣는 그 제자들과 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무리들은요, 이 말씀이 그렇게 불편한 거예요. 나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 나는 잘 지키고 살았었는데 왜 주님이 갑자기 이 말씀을 이렇게 진지하게 다루시는가? 그러면서 왜 우리를 정죄하듯이 말씀하시는가? 아니, 심지어는 그 자리에 앉은 모든 사람들이 다 지옥 형벌을 피할 수 없다는 식으로 강렬하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이 너무나 불편했었던 것이죠. 율법에서 이렇게 분명히 제6계명으로 10계명에서 살인을 금지하면서도 참 기묘한 것은 이스라엘 당시 사회는요, 여전히 사형제도가 시행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라고 율법에 있는데 그들의 사회법에서는요, 살인이 허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지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떤 행동을 합니까? 예수를 죽이라고 로마 법정에 고소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합니까? 죽이는데 앞장서고 그들이 같이 돌을 던지고 욕을 하고 그리고 조소하고 비웃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가나안을 정복하라는 그 성전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군인들에게 뭐라고 명령하냐면은 저들을 다 진멸하라고 합니다.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단순하게 적군을 죽여라 이런 의미가 아니라 적군을 포함한 민간인들, 가축과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쓸어버리라는 겁니다. 너무 잔인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을 명령하실 때 분명히 살인에 대한 것, 사람을 다 죽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직접 명령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좀 이율배반적이지 않습니까? 분명히 살인하지 말라고 해야 되는데 왜 사형제도는 있고 전쟁에서, 특히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는 명령까지 하셨을까? 여기서 계속 그 학자들은 논란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간과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죽이라고 명령할 때 전제가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왜 성전에서 거룩한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방 족속들을 진멸하라고 합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서 살게 될 텐데 이방 족속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고 다른 신을 섬기는 자들과 같이 어울리다 보면은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거룩함을 훼손당하고 우상을 섬기는데 동참하게 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을 먼저 전부 거룩한 전쟁, 그래서 성전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것을 하고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라. 근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진멸하듯이 나아가다가 나중에는 속기도 하고 마음의 약함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합리적인 생각들이 생기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하나하나 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일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우상을 섬기는 그 지파까지도 진멸하는 일까지 생깁니다. 참
하나님이 이 생명에 대해서 어떤 부분을 나타내시면은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이겁니다. 하나님은요,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세상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나만 섬기는 것에 방해되는 것들은 전부 다 없이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것은 살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온전히 그들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의 순종한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지 않습니까? 불순종하니까 에덴 동산에서 추방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여전히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만을 섬기길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길 원하십니다. 근데 그 순종이 내가 순종할 수 있을 것들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절대적인 순종. 때로는 감당하기 힘들고 내가 스스로 그것을 순종하기는 버거울지라도 우리가 죽기까지 충성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 살인에 대해서 하나님이 더 엄격하게 다루시는 것은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섬겨야 되고 그와 교제할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 인간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다른 동물들은요, 그리고 천지만물은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왜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에게는 영혼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하든 다시금 교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런데 죄를 가지고는 우리를 만날 수도 없고 또한 우리와 교제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러한 것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들, 주님을 믿는 것들에 방해되는 것들을 계속해서 제거하는 것이 바로 이 십계명에서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전히 사회에서는요, 그 사형제를 폐지를 주장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형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가해자의 인권을 존중한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들이 한 가지 저는 입장을 달리하는 것이 가해자의 인권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해자의 인권도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해자의 인권에 대한 그 관감이 있기 때문에 특히 우리나라 그 형법은 그게 좀 강합니다. 피해자보다는 가해자 중심으로 좀 법이 많이 이렇게 왜곡돼 있어요. 어떻게 고쳐야 될지는 뭐 다 국회에서 하는 거겠지만은 개인적으로는 좀 그 아쉬움이 있습니다. 뭔가 모르게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는 법이 아직까지는 따라가지 못한다. 국민의 정서는 따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더 정확히 말하면 가해자든 피해자든 다 그 생명이 소중하죠. 하지만 우리는요, 그런 사회법에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비추어서 그 살인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했다는 것. 거기로부터는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인자를 바라보면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그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들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내 안에서도 여전히 누구를 미워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누구를 계속해서 비난하는 모습이 있지 않는가 라면서 자기의 영혼을 씻는 그런 기회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저도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저 살인자와 같이 저도 추악한 죄인입니다. 날마다 저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뉴스를 보면서 계속해서 세상이 저래하면서 분노를 쌓는 것으로 결코 사회가 새로워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분노가 내 안에 쌓여서 답답하기만 하죠. 뭔가 나은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살인하지 말라는 이 제6계명을 바라보는 기본 자세는 여기서부터 출발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9장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 국가 그리고 이 민주 사회에서도요, 범죄한 자를 처벌하고 그리고 관리할 책임을 주셨습니다. 누가 죄를 지었는데 그냥 가만히 두면요, 그건 국가로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회에서도요, 어떤 죄를 지으면요, 그런 것들이 그대로 용납되면 안 됩니다. 죄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하게 해결을 봐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미워하고 제거하려는 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조차도 그 죄를 지을 수 있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경고하는 차원에서 죄를 짓는 사람들은 저렇게 되는구나 라는 마음을 가지고 스스로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라도 처벌은 분명히 필요합니다. 어릴 때 제가 도벽이 있었어요. 오락실을 가고 싶은데 부모님이 용돈을 안 주는 거예요. 오락이 그 전자오락실에서 50원입니다. 그 50원이 없어갖고 제가 어머니 지갑에서 50원을 훔쳤어요. 그래서 저는 50원 훔친 다음에 오락실을 가서 그걸로 놀랍게 4시간, 5시간을 오락을 했습니다. 오락기계를 잡으면 제가 죽지를 않아요. 예. 갤러그와 보글보글. 그걸 하면은 그냥 주인 아줌마가 나중에 어떻게 하면 저한테 100원을 줍니다. 야, 전기세 많이 나간다. 이제 집에 가라. 하면서 저를 이렇게 세우는데 100원을 줘요. 예, 그걸 가지고 또 다른 오락실을 갑니다. 그럼 하루가 짧아요. 근데 집에 돌아오면요, 참 신기한 게 저희 어머님은 돈이 많은데도 그 50원 없어진 것을 정확히 아십니다. 그래서 회초리를 맞습니다. 많이 맞아요. 그런데 쉽게 안 고쳐지더라고요.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마음을 딱 다잡으셨어요. 그날은 회초리가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두꺼웠어요. 자꾸 안 맞은 것처럼 웃지 마십시오. 근데 그날은요, 정말 우리 어머니가요, 이렇게 해갖고는 얘 버릇을 못 고치겠구나 라는 마음이 드니까 그것이 2개가 부러질 때까지 제가요, 정말 처절하게 맞았습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 고발 안 했습니다. 저도 맞다가 쓰러진 것 같고 저희 어머니도 밤에 이렇게 제가 맞다가 잠들었어요. 너무 힘들어갖고. 근데 저녁에 좀 어두울 때 저희 어머니가 바세린이라는 거 있죠? 이렇게 살색 통에 드는 거. 그걸 제 종아리에다가 이렇게 계속 바르면서 막 우시면서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다시는 그런 거 안 했으면 좋겠다 막 기도하시더라고요. 약을 바르면서. 근데 제가 그 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제가요, 도벽을 고쳤어요. 제가 도둑놈입니다. 아니, 도둑놈이었어요. 도둑놈. 저희 어머니가 경찰서로 데리고 가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런데 50원이나 훔쳤어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걸 그대로 둘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될 것 같으니까 우리 어머니가 마음을 딱 잡으신 거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바라보는 마음이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피가 내리도록 때리고 싶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 인간을 그렇게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리고 지옥불에 인간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한 채라도 있겠습니까?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요, 여전히 십계명을 통하여 살인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우리 주님은 지금 이 마태복음 이 산상설교에서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친구를 모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이 분노하면서 하시는 말씀이십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살인하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당시에 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선포하신 근본적인 정신입니다. 그러면서 22절 그 상반절에 이렇게 굉장한 선언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지난 2주 동안 말씀드렸지만은 첫 주에는 3인칭으로, 둘째 주에는 2인칭으로, 그 다음에 이제 1인칭으로 주님이 말씀하기 시작하시는데요.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은요, 나는 너에게 이른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처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권위 있게 말씀하신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신학적으로 보게 되면 이 십계명을 제정하신 당사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
제6계명을 6권 해석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사람을 죽이지 아니하면 제6계명을 잘 지키는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이 계명의 참 뜻을 이루노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살인하지 말진데 그 처음은 노하지 말라로 시작하십니다. 이 성경에서 더 정확하게는 진노라는 단어로 더 많이 나오는데 이 진노를 표현하는 그 헬라어 단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디모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마른 그 나뭇가지가 이게 불을 붙이면은 순식간에 막 활활 타오르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또 언제 그러느냐 하듯이 다 그 불길이요 사그라들지 않습니까? 진노에 대해서 이 디모스의 단어는 이와 같습니다. 불끈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그 감정이 또 곧 식어버리는 것을 표현할 때 이 디모스를 씁니다. 이것은 인간의 그런 성격과 기질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그래요. 표현의 그 정도나 방법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사람은요 화가 안 날 수가 없어요. 화를 냅니다. 그리고 화를 안 내면은 그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그래서 천사라고 부르죠. 우리 사람은요 화를 내요. 바로 이 디모스라는 화를 내죠. 하지만 이 본문에서 말하는 노하지 말라는 것은 이 디모스를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헬라어 의미가 있는데 오르게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올게인데요. 이것은 어떤 화를 얘기하냐면은 남에게 화를 낸 다음에 그 화가 풀리지 않아 갖고 마음의 한쪽에 계속 쌓아두는 겁니다. 계속해서 두고두고 마음에 이 화가요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 정서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외국 사람들에게 없는 거래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만 유독 있는, 아니 정확히는 동양 문화에 있는 게 있어요. 화병이 있어요. 화병. 예, 그러니까 화를 해결하지 못해서 이 디모스는요 그냥 사라져갖고 잊어버린 거예요. 어떤 차원에서는 화를 낸 사람은 기억 못하는데 상대방은 기억을 하는 거죠. 좀 전까지 저렇게 확 화내다가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저건 또 뭐야 성격 이상하네 한 그 정도로 끝나는 게 디모스예요. 근데 이 올게에는 어떤 거냐면은 화를 내는데 상대방은 심지어 잊어버렸는데 본인은 여전히 마음에 담아두고 복수를 계속 꿈꾸는 겁니다. 분노를 쌓아서 처음에는 단순하게 화가 났었는데 해결이 안 되니까 이것이 쌓여서 증오가 되고 그리고 그 증오를 어떻게 복수할까 하다가 여러 가지 은밀하게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아니요, 겉으로도 얘기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끊임없이 가장 기본적으로 자주 하는 것이 험담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리고 그를 보는 시선이 고울 수가 없어서 그냥 어떻게 하든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거고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상대방은 그렇게 많이 못 느끼는데 본인의 마음이 너무 불편하고 편치 못한 거예요. 디모스와 올게의 차이는 뭐냐면은 디모스는요 화를 낸 당사자는 잊어버렸고 상대방은 생각이 나는 건데 이 올게는 본인은 절대로 잊어버릴 수 없고 상대방은 잊을 수 있는 내용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결국은 입 밖으로 나오는 말이 무엇이냐? 마음에 분노가 있어서 좋은 말을 못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고 하는 자, 그 다음에 그 형제에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그런 이 입 밖으로 상대를 모욕하는 그런 행동으로까지 발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이 라가라는 단어는요 아람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시에 헬라어나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고 유대 지역에서는 이 아람어가 사용되는데 아람어에서 이 라가라는 것은 이 머리가 비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상대방에게 강대상에서 욕해도 되겠습니까? 멍땡땡 이러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멍청하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머리가 비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그 사람의 그 지성에 대해서 모욕하는 말을 한 겁니다. 이어지는 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성경에서는 이게 모래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게 헬라어입니다. 이것은 미련한 놈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미련 곰탱이, 이 곰 같은 사람, 미련하다 이렇게 하는 거라서 그 상대방의 인격을 모욕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그 상대방의 그 머리가 비었다 지성과 인격을 모욕하는, 비난하는 욕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사람의 인격을 무시하고 모욕하는 행동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인격 살인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살인한 자, 그 행동으로 피를 흘리는 것, 칼을 든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고 그의 마음과 중심을 보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우리가 분노를 가지면요, 실제로는요, 기회가 없거나 사람이 두려워서 그렇지 어떠한 나에게 힘이 있으면요, 언제든지 상대를 살인할 수 있는 위험한 존재가 우리 인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안 하죠. 왜요? 그만큼 우리가 용기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용기는 필요하지 않죠. 마음에 이미 칼은 들지 않았지만은 마음에 칼을 갈고 있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멈추라는 겁니다. 거기다 더 이상 나아가지 말라는 겁니다. 처음에 분노를 쌓아두고 증오심이 들끓어서 그것이 자기를 불편해하고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자꾸 입 밖으로 욕을 하고 그리고 험담을 하고 그리고 어찌하였던 그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는 행동들을 멈추라. 그러한 자들은 지옥불에 처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물론 이러한 자는요, 형법상으로는 전혀 저촉을 안 받습니다. 아마 요즘에 조금 더 법이 조금 확대되어서 아마 모욕죄 정도로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몰라요. 하지만 그것도 뭐 벌금 정도로 끝나지 뭐 심각하게 다루지 않는 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요, 이거조차도 심각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일서 3장 15절 상반절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5절 상반절 시작.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아멘. 형제를 미워하는 자와 그 살인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다루고 계십니다.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아니요, 우리 하나님 참 두려운 분이시죠. 우리 중 누가 이 하나님의 이 진노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음에 분노를 쌓아놓고 살고 있다면 지금 즉시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우리가 해결하길 원합니다. 인간적인 그런 마음으로는요, 전혀 해결 안 돼요. 여전히 우리의 삶은 동일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멈추라고 하면은 이해관계를 떠나서, 이해득실을 떠나서 우리는 해결을 봐야 합니다. 분노와 모욕은 방해되는 존재를 제거하려는 욕구에서 나타나는 증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21절 중반절을 보게 되면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라고 합니다. 우리가요, 살인을 하고 분노를 하고 또한 모욕하는 것 하나하나 사람은 잊어버리고 나 자신도 잊어버리지만은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걸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을 멈추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범죄의 성격만이 아니라 심판의 성격에 대해서도 확장하여 적용합니다. 당시의 법에는 저촉이 되지 않는 부분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세상의 주인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정하시면은 그것이 맞는 겁니다. 세상 법이 그리고 양심에 걸리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눈동자처럼 지켜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심령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우리 역대상 28장 9절과 잠언 16장 2절 두 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잠언.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다.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니. 아멘. 서두에 예화로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도둑질을 하다가 회개해서 목회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누가 저보고 아유 예전에 도둑놈이었다면서요? 이렇게 말해도요, 제가요 할 말이 하나도 없어요. 섭섭하긴 할 것 같아요. 40년 전 얘기를 그렇게 끄집어내면 좀 섭섭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누군가가 나에게 대해서 비난하면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대적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요, 제가 그렇게 욕을 먹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이 당시에 사람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런 마음을 갖지 못한 거예요. 내가 율법에 철저하고 제 6계명을 정확히 지켰고 나는 율법의 613가지를 매일매일 누구보다도 뛰어나게 지키는 사람인데 내가 의인인데 나에게 어떻게 그렇게 말하느냐 라면서 이 성경을 주인 되시는 그 예수님을 잡아 가두려고 했습니다. 나를 모욕해? 나를 비난해? 그렇게 하는 사람을 용납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은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누군가가 나를 비난하고 모욕했다고 하면은 그 비난하고 모욕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비난과 모욕을 받으면은 그때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이 땅 가운데서 가장 비난과 조소와 조롱을 많이 받은 사람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구약의 선지자들, 특히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애굽에서 구원하는 구원자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단순하게 물이 없다고, 양식이 없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히려 애굽의 삶을 그리워하면서 모세, 당신이 우리를 끌고 나오지 않았으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다 라면서 막 비난하고 조롱하였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본성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본성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하셨을까? 그리고 왜 분노하고 모욕하는 자도 살인죄와 동급으로 지금 하나님께서 다루시면서 지옥불을 면하지 못한다 말씀하셨을까? 그것은요, 우리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어찌하였던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 죄를 더 짓지 아니하고 구원받은 백성답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거룩하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교제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리 인생을, 우리 주님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희들 제발 분노하는 것, 화가 나더라도 바로 풀어라. 쌓아놓지 말아라. 증오심을 품지 말아라. 모욕하지 말아라. 내가 다 너희들 사정과 마음 안다. 그것이 발전되어서 나아가게 되면은 살인자와 진배 없다. 그러면 나와 교제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주시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겁니다. 제 주중에 이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어떤 한 사람과 대화를 했는데요. 참 그게 있더라고요. 사람은요, 나에게 화를 내거나 모욕하는 사람을요, 딱 대하게 되면은 처음에 대응하다가 뜻대로 안 되면은 그냥 안 보고 맙니다. 아유, 말 안 하고 말지. 아유, 안 만나면 돼. 저 사람하고 일 안 하면 돼. 정말 그렇습니까? 아니요. 우리 사람은요, 그래요. 그게 우리 인간의 본성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의 기준처럼 그렇게 행동하신다고 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 자리에 있는 누구도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정말 율법의 원리와 같이 613가지 중에 612가지를 지키다가 하나를 어겨도 율법 모두를 어긴 것처럼 우리가 정말 신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목숨을 걸고 주의 말씀대로 살다가 하나를 어기더라도 50원을 훔친 죄로 인해서 저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거예요. 그것은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런 겁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어떻게까지 기회를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그 구속의 은혜에 의지하면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모든 죄값을 다 십자가에 그 예수님께 다 돌려버리고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왜 여전히 너희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그리고 여전히 모욕하는 말을 하느냐? 이제 그만하라는 겁니다. 계속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거에 대해서 23절부터 26절 쭉 이어서 나오는데요. 먼저 우리 그 23절과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이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예수님은 지금 이 살인, 분노, 모욕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적용하시는데, 먼저 첫 번째로는요, 23절과 24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러, 현대로 치면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게 드리다가 누군가 형제 중에서 나에 대한 원망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기억나거든 예배를 잠시 멈추고 다시금 그 형제에게 가서 그와 관계를 해결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사람과의 그 관계가 막히게 되면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그런 거 있죠? 잘못은 상대방이 했는데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그 사람이 나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막 화가 나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가만히 그냥 상관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나한테 원망이 있을지라도 내가 먼저 가서 사과하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십계명의 기본 기조는요, 하나님과의 그 교제를 원하는 인간들이 지켜야 될 10가지 계명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말씀하시죠. 나만 믿어라. 나 외에 다른 신 있게 하지 말아라. 왜 부모를 공경하라고 합니까? 부모도 공경하지 못하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 어떻게 공경할 수 있느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모든 것들 하나가 다 관계가 파괴되는 행동들입니다. 그래서 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이 23절과 24절은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어지는 25절과 26절 우리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앞부분은 교회 안에서이고요. 두 번째 뒷부분은요, 세상입니다. 특별히 이제 법정에 대한 부분들인데요. 법정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 있어서 어떻게 하냐면은 지금 빚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채권자가 빚을 갚으라고 하는데 갚을 능력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재판장에게 딱 고소를 해서 지금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같이 재판정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럴 때 길에서라도 이 채권자, 나에게 돈을 빌려준 사람에게 빨리 사과하라, 개인적으로 화해하라는 겁니다. 그거 해결하라는 겁니다. 길에서라도 재판장까지 가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옥에 갇히게 되고 너가 한 푼이라도 마지막까지 갚을 때까지 감옥에 나올 방법이 없으니까 재판을 받기 전에 해결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재판받기 전에 이 땅에 있을 때 빨리 인간관계를 회복하라는 겁니다. 죽은 다음에는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지옥불을 면할 수 없다라는 것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5절과 6절의 두 번째 이 사회에서의 관계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두 경우는 모두 기본적인 상황과 교훈은 같습니다. 그 공간이 교회 안이냐 아니면 교회 밖이냐의 차이만 있을 뿐이죠. 예배를 드리다가 형제와 불화가 생각나거든 바로 그에게 가서 관계를 해결해야 합니다. 법정에 가는 중에라도 채권자와 빚의 문제를 길에서라도 해결하라는 것입니다. 지체하게 되면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일상은요 바로 세워질 수 없고 그리고 우리에게 여전히 이 생명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아무도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재판하시기 전까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생명이 있는 한 우리에게 여전히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소중함을 기억하는 한 먼저 급히 사과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살인이 끔찍한 범죄라면은 이 분노에 대한 것도 그리고 모욕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끔찍한 범죄로 다루고 계십니다. 분노, 화를 낼 수 있어요. 근데 그 화가 쌓여서 증오가 되면 안 됩니다. 어찌하였든 빨리 털어버리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타인에게 상처를 주거나 감정을 상하게 하는 말과 행동, 우리는 날마다 합니다. 뭐 저를 비롯한 우리 성도님들 누가 자유롭겠습니까? 하지만 이러한 우리의 악한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는 조금 더 민감하게 스스로 난 괜찮아, 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아, 이렇게 하면서 자꾸 거기에 대해서 상관이 없다 밀어내지 마시고, 오히려 우리는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솔직히 아쉬운 건 우리지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지켜보시고요 오래 참으시고, 그리고 여전히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하지만 급한 것은 우리예요. 바로 해결하는 것이 자신을 위한 최선이고, 또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 나라를 지키는 공동체를 섬길 수 있는 가장 현명한 행동이 됩니다. 우리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분을 내어도 아멘. 분을 낼 수 있다니까요. 근데 죄를 짓기까지, 그러니까 분을 내는 것 자체가 죄는 아닌 거예요. 분노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쌓게 되는 것이 죄를 잉태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죄를 짓지 말고, 오늘 본문의 그 에베소서에서는 해가 지도록 분을 준비하라. 그러니까 빨리 해결하라는 것이고요. 근데 그렇게 안 하고 해결을 못 보면은 결국은 마귀에게 틈을 주는 것이 됩니다. 그 마음을요 사탄에게 빼앗기게 돼요. 분을 내는 것까지는 괜찮아요. 근데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은 마귀가 틈을 내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까지요? 살인하기까지 우리가 분노하고 모욕하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길 또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 10계명의 제6계명에서 이러한 문제를 실제적으로 우리 적용해 주셨는데요. 우리의 교회 안에, 또한 우리가 세상 생활 일상 가운데서 어떠한 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끔찍한 살인과 진배 없이 보신다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금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교제, 그와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귀한 삶을 회복하길 원하신다면은 형제를 비롯하여 원수에게까지도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말씀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